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폭염의 날씨 가운데도 믿음 생활해 나가기 위하여서 주일이면 준비하며 서둘러서 교회를 나가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경 가운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한 백부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도 잘 몰랐고, 근데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친다고 하더라. 어느 날 그의 신하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게 신하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하고 백부장의 신하가 있는 곳에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밑에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에는 부하가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제가 이것을 시키면 이것을 하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신하가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듣고 나았다, 돌아가라. 안 믿으시시나요? 내가 깜짝 놀랐네요. 예수님께서 나았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붙이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역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혹독하게 꾸짖으시기도 했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반증해 보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참 믿음이라는 게 참 귀하죠. 오늘 우리들 믿음이라고 하는 무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요. 이런 풍요의 날씨 가운데도 그렇게 나와서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고서는 도저히 불구합니다.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인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참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 얘기가.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수많은 논쟁을 타고 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리고 3장 28절 말씀에는 로마서의 3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받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줘도 이 사실이 어떤 것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크게 큰 틀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접근해 나간다면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이 천국 얘기하기에 앞서서 과학이 참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질병들은 병원에 가면 다 해결받아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도 알고 검사해서, 과학은 이제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과학이 학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현실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는요, 믿음은요, 사후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쳐요. 종교는요. 또 천국에서는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고 지옥에서는 오랫동안 고통을 누린다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문회에서도요,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갈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죠. 악담을 안 하는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우리는 행복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렵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으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천국은,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하여 참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한 설명이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수준이며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참 관심 별로 없어요. 또 사람들은 증명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참 무관심합니다. 우리 집에, 한 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안 믿어진다고 하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천국의 가르침에 대한 무관심 이유가, 종교는 믿음이란 현실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아도, 믿음을 갖지 않아도 잘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종교가 현실 생활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믿음에, 종교에 참 무관심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또 다른 이유는 종교인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네가 할 걸 보니, 아이고,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당신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답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종교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생활 속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며, 오늘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면 좋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냐고, 그런데 사실은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거 저쪽에서 느껴집니다. 시원함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람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믿음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당신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나랑 똑같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에 독특한 모습과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께서는 인생을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요약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샘플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을 살펴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서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내 생활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좀 약하구나, 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기회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스로 기회를 삼는다 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어떤 아이가 외국에서요, 가족이 외국에 살게 되어지는데 전염병 비슷한 풍토병에 지금 아이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위기가 오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말 위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의 사실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아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면 아무런 위기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설교하고 있는지 모르요. 기도하면 사고 안 당하고 기도하면 위기가 안 온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잘못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도하던 수많은 인물들이 한결같이 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위기를 그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고 있는 바울 역시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기회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 바울을 사도는 지금 로마 오늘 28장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 혼자 원해서 이 로마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몇 번씩이나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발로가 되어지고 터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오면서 많은 감격이 찼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지상 거리나 또는 운집해 있는 시장 거리나 운집해 있는 공연장이나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상하며 로마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말입니까? 거기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졌는가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에 오긴 왔는데 사도 바울은 시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거리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누구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더 회당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죠. 그는 여전히 같이 있는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망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옵니까? 바로 희망이 사라질 때 위기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어려도 희망이 있으면 좀 어렵게 참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예전에 자기 신랑은 외국에 나가서 정말 근로자로 돈 벌어서 송금하고 근데 집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 돈 어쩌고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집에 장판도 한번 갈지 못하고 벽지도 한번 갈지 못하고 그냥 힘들어지게 삽니다. 또 그 부인도 힘들게 어렵게 아주 벌이해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래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러냐고 했더니 자기 신랑이 돈 벌어서 가져오고 자기도 열심히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번 언제 몇 월 달이면 자기 신랑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지고 그때 되어지면 우리 집도 그동안 돈을 벌었던 모았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물이 나고 바닥에 방바닥에 모래가 부석부석 난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즐거워요. 근데 바울 사도도 희망이 있으면 즐겁겠는데 희망이 없어. 지금 바울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사실 속에 감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가하겠습니까?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참았는데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면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유라굴라의 광풍까지 맞이해가면서 배가 파손되는 위기 가운데 치력같이 얻은 가운데 주야로 치력같이 얻은 이 험난한 깊은 바다 속에 갇히기가 했던 이 고난 속에서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감옥에 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왔더니 쓸쓸한 죄수의 몸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서 수많은 재판받는 가운데서도 오면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 한마디 할 것 같은데 본문 어디에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고 거리에 나갈 수도 없고 누구 만날 수도 없고 시장에 회당에 나가서 어떻게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지만 그는 여기서 주님 이런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여러분 살아갈 때요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위기예요, 너무너무 헤쳐나가기가 마치 살 얼음판을 거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가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회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해. 이 말씀 보니까 제가 일자를 정하고 그 우가는 집에서 많이 오니 바울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얘기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실망되신 하나님 저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실망하는 대신에 그런 전과 같이 똑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바울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 전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1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형제들에게 전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또 자녀의 탈선과 사업의 혼돌림과 형제가 준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서 나에게 참으로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는 갈등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지 없는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언제 내 사업의 사업체든 직장의 문제라든지 상사와 부하의 상관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모습에서 이런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순간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할 게 자야. 어떤 분은 목걸이 여성들 이어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별 문제는 안 되잖아요. 해도 뭐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호품으로요. 기호품. 해도 되고 안 해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힘든 일이 찾아오거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에 의하여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좌절되어졌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들이 9명 모두가 몽땅 한 명도 반대하지 않냐고 나를 애굽 땅으로 팔았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매일의 삶 속에 분노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몇은 요셉의 보는 가운데 죽이자라고까지 했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요셉이 이제는 고생 끝에 뭔가 이루어지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순간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떡 맡던 장관이 자기를 좀 기억해주고 술 맡던 장관이요 자기를 기억해 주어야 될 것 같았는데 기억도 해주지 않냐고, 얼마나 좌절 속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가는 그런 기분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애국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감옥 속에 있었든지 어느 보디발의 가정집에 총무로 들어가서 일하든지 노예로 들어가서 일했든지 간에 그 순간을 요셉은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워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않냐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자기 인생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아이고 이 세상에 돈은 다 어디가 있는지 그냥 내가 이거 정말 절박한데, 근데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동대학의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면서도 참 좋은 학교로 유명해져요. 그 학교가 총장 김영길 총장께서 그렇게 이끌고 만들게 되어졌던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놀랍도록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기회로 만들어 주셔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날 한동대학교가 정말 많은 좋은 인류 대학교 법원 가는 나라로 법원 가는 대학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원대로 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는데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시장 가가지고 거리에 나가가지고 회당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게 막히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자기 집에 오는, 지금 바울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은 새 집에서 지금 감옥에 그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요 그를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낮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으니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으며, 밤에는 조용한 밤에는 옥중서신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위로를 하늘 얻고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으며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졌으니 그에게는 어렵고 힘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고 소국의 목적을 다 달성하게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오늘 24도행전 28장을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에서 나타내 보여주게 해주셔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있는 곳에서 위기를 기회로,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나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본문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생활에서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해주는 본문 이야기인데요. 네 가지 특징이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속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예요?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말을 남기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 자세히 한번 말씀 보니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뭘 어떻게 얘기하니까니? 바울 사도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오니까 이것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지금 특별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집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을 거예요? 권했다라는 겁니다. 이 강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 강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언했다, 증거했다라는 말은 그냥 살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탁상을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면서 죄수의 몸이 나도 이렇게 이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소? 라고 야단도 쳐가면서 라고 증언하는 모습. 또 권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또 권하기도 하고 좀 아내의 모습 겸손하게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권면하고 이렇게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전도한 결과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2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곳에서 그래도 주의 말씀을 있는 곳에서 강론하고 증언하고 권하고 아주 이 세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말씀했더니 그 말을 받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우리 같으면 어쨌든 계속 믿지 않냐, 좀 믿어라 믿어 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30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기 오는 사람들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면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제수에게 있습니다. 제수가 안 만났겠다면 그냥 되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담대히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많은 사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니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믿지 아니한 사람, 아무리 가르치면 아무리 전도를 했는데도 안 믿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론하고 정언하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라보고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요. 내가 전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잘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가족 중에요 10번 전도했는데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오늘 그랬는데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한번 또 전하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을 하게 해주시고 바울 사도가 강론하고 정언하고 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결실하며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본문이 보여주는 믿음을 사는 삶의 특징은 즉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하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바울 사도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결과 옥중서신에서 밤에 옥중서신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식 사람 중 몇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데 특별히 가이사식 사람 중에 몇몇이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가이사식이 누구입니까? 가이시저. 시저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 집안 가운데 몇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왜 문안을 전합니까? 바로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배가 부서졌는데 살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을 그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되니 바울은 강론하고 정론하고 권했더니 지금 가이사 집에 황제 집에 있는 귀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졌던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결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결실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받았으니 난 거리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막 다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는 사람이 40명이나 결사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 전부 다 대번에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환경을 조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조성해 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 주셨던 바울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결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잘 부르는 찬송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만사 형통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난 세월도 믿음 없는 사람같이 믿음 있는 우리들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지 화내는 일에 다 화내고 욕심내는 일에 다 욕심내고 짜증스러운 일에 다 짜증내고 원망할 만한 일에 다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의 모습이 내게 있게 해주시고 때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셋,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는 자
역사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님 하시니 내 주 안에 이르면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고, 읽는 것은 어렵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회로 삼으시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내 삶의 현상 속에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 가운데 있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